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온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셔서 또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오네.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가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러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페어빌에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런 환경, 또 그런 사람, 우리 입을 들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에녹회 우리 어머님들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온두라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권영갑 선교사님 태권도 사역으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그게 올림픽 드림센터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온두라스 복음 태권도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태권도를 가르칠 사범님과 한방 사역에 동역할 동역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온두라스를 위해서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서 아버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시간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옮겨서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 에녹의 어머니들 수련회를 끝나고 목사님과 같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버지 하는 그 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아무 사고 없이 아버지 안전하게 아버지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온두라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태권도 사역을 통하여 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지를 주님 기억하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옵시고 아버지 그가 건축하고 있는 드림센터 아버지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루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의 성취와 솔로몬의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성취와 솔로몬의 변질.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는 솔로몬의 행정 제도에 대해서 거기 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읽을 때 벌써 우리가 뭔가 풍요롭고 배가 부릅니다. 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번성과 번영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꼭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와 번영은 그 축복이 어떻게 솔로몬 시대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지금 솔로몬의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인데 이걸 왜 기록할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포로 시대 때 이 열왕기상을 기록했다는 증거입니다. 포로로 사는 그 백성들이 신앙적 혼선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왔는가? 포로에 잡혀있는 한 기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열왕기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문해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게 누구에게 준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생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그때,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누리며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떨 때 쓰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인간이 계획하고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오늘 20절에 나온 인구가 많아졌다 이 표현은 솔로몬의 치익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강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공을 다 바쳤답니다. 대단한 번성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가루가 30고로요 굵은 가루가 60고로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읽기도 힘든데 이것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이랍니다. 왕궁에서 소요되는 음식이 그럼 도저히 몇 명이 먹습니까? 사람들이 계산해 봤는데 14,000명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왕궁에 14,000명이나 필요한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이
아내만 1,000명 아닙니까? 거기에 딸린 식구가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왜 이 저자가 많이 하루 음식료이 굉장히 많았더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썼을까요? 가는 가루가 30그루요. 굵은 가루가 그것도 밀가루라고 하면 되는데 가는 밀가루, 굵은 밀가루, 살찐 소, 초장의 소, 양이 그리고 수사스미 노루가 왜 이렇게 나열했을까요? 야, 그 시절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것을 표현하려고 썼을까요? 아니면 생각해도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와, 이때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뭔가 조금 색깔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베에 이르기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편안히 살았더라. 이건 창세기 15장 18절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베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100년 동안 살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딱 10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의 변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를 쓰는 선지서는 역사적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17장 14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샀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때에 분명히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렇게 신명기에 기록하였습니다.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하나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말은 전쟁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2만 2천 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전쟁을 준비하는 건 좋은 건데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힘으로 인해서 강한 말의 힘으로 의해서 나라가 지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라가 지탱되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말이 포획되면 아킬레스건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달리지 못하게. 그게 이스라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변질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두 번째 금하고 있는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에서 봤지만 솔로몬이 제일 왕이 올라서 한 게 뭡니까? 애굽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 넓은 땅,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누리려면 정략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맺어지면 서로가 침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결혼하여 올 때 혼자 옵니까? 우상을 가져 들어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보면 잠언을 다 지었잖아요. 우리가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여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현숙한 여인. 솔로몬이 왜 그걸 썼을까요? 지혜로운 여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 1000명의 여자가 있었지만 지혜로운 여자가 없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금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나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한 것이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는 어땠습니까? 은과 금이 발에 차일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다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변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솔로몬 때에 성취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정말 평화롭게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가? 솔로몬은 강대국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샘플이 아니라 애굽이 샘플이었습니다. 애굽이 하고 있는 대로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재물을 많이 축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가 행정조직을 할 때에 전국을 12개로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12개의 조직은 왕과 왕실을 위해서 매달 공급하는 그 조직이라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왕과 왕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나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미안하죠. 쓰면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뭘 많이 가지면 하나님 보기가 참 힘들어요.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루어졌지. 다 내가 잘한 거야. 우리가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의 언약을 성취해 하셨는데도 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두동각이 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봤듯이 도저히 이 백성은 말로는 듣지 않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꼭 실현된다는 이 믿음,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은혜를 끝까지 보존하는 믿음을 오늘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얻어드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